할렐루야. 2020년 9월 2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수요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자 기도하며 거리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심히 어떻게 하시는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어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는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사람에게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큰 기적 중 한 가지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가장 큰 기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고 이틀 동안을 더 있다가 나사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아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은 우리 인간사에서 놀라운 기적 중 한 가지일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그것이 물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병자는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중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무도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셔서 오늘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던 것, 기적 중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귀신이 들려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따른 기적 고쳐주었던 이 기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또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은 복음서 중에서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와서 친구를 고쳤던 이야기는 이것도 3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들 혹은 병을 고치는 이야기들은 복음서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소위 말해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누가복음 9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이 사건이 복음서 전체에 한 번씩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고 나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마을 곳곳으로 전도 여행을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 여행을 이들이 다녀왔습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다가 치유되었습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향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아무래도 우리 몸이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쉼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전도행 가운데 많은 역사를 맛봤지만 무척 피곤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벳세다 지역으로 쉬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쉬기 위해서 갔던 그 장소에도 사람들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쫓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런데요,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6월절의 명절이 가까웠다라고 어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요, 이스라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죠. 이들은 6월절이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려고 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나오는 몇 명의 사람들, 네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빌립입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은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떡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면 그곳에서 당장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요, 5절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빈들이고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해가 졌습니다. 마을에서 먹을 것을 사와야 될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를 원하셨는데 양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물음을 빌립에게 던졌던 겁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일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루 일당을 쉽게 10만 원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약 2천만 원 정도의 돈입니다.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에게 도시락 하나씩 다 줄 수 있다고 하면 2천만 원이나 든다라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주님, 보이지 않습니까? 풀 한 포기 먹을 것 하나도 없는 빈들입니다. 이곳에서 떡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예수님이 얼토당토하는 것들을 말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머리가 돌아가죠. 수학적인 논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빌립은요, 예수님이 옆에 계심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빌립은 계산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떡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일을 할 때 보면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맞아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준비 과정들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이 일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빌립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은 수학적으로 논리에 맞지 않고 이것은 물질이 없고 이래서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보면 믿음의 고백보다는 물질의 능력, 물질이 가진 것이 그 교회를 좋은 교회인지 아닌 교회인지 평가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세속신앙입니다. 교회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주님 앞에 마음을 쏟느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 귀한 교회를 기준이 되는 겁니다. 빌립은 자신의 능력만 생각했습니다. 빌립을 보면서 저는요, 오히려 예수님보다 빌립이 더 걱정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빌립과 같은 생각으로 사는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요, 안드레입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웠나이까. 안드레를 보면요, 안드레는 없는 것, 부정적인 것,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살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어린아이가 도시락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가 보리떡 5개와 떡 2마리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보고하였습니다. 아마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설득하였을 것 같아요. 아이야, 너 이 음식 너에게 참 중요한 음식인데 이거 예수님께 드리면 어떻겠니? 예수님이 이것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안드레도요, 누가 보더라도 눈으로 부족한 것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먼저 가져와서 맡겼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온전한 것 아닙니다. 그도 미성숙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과정 가운데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안드레의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자꾸 완벽해야만 된다라고 완벽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헌신드렸던 안드레를 주님은 쓰셨던 겁니다. 사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자고 하는 것은 마치 산을 옮기는 것들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산을 옮기기 위해서는 첫 삽을 떼는 흙을 퍼는 노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없는 것만 찾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안드레와 같이 있는 것,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없는 것 찾지 말으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의 큰 역사를 베풀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요, 누가 보더라도 작은 자입니다. 그가 소중한 것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큰 자를 쓰시기보다는 작은 자, 아주 소자를 쓰십니다. 겨자씨 하나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겨자씨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게 됩니다. 낯놓고 기억자도 몰랐던 베드로,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 교황으로 귀하게 쓰임받았고 12제자 중에서 가장 귀한 제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어린 나이에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비참하게 팔려갔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절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린 다윗은 어떻습니까? 누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다윗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자 주님이 그를 들어 쓰셔서 아주 큰 자로 삼으시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디안의 압제를 통해서 미디안들이 농사가 끝나고 나면 수확철만 되면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밀을 타작하는데 결실을 거둘 때 쳐들어와서 밀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타작을 할 때 그들이요, 아주 작은 허름한 곳에 숨어서 타작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도요, 기드온이요,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밀을 타작하는데 한쪽에서 숨어서 타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요,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은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작은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런 작은 자에게 주님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보더라도 작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작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시련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면서 작은 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처럼 큰 용사로 주님은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상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미 끝났고 작고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직 안 끝났고 가능성과 소망이 무한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강함과 약함이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무리를 다 앉히셨습니다. 아마 50명씩 100명씩 소그룹으로 무리를 지어서 앉게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축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축사라는 것은요, 감사했다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ive thank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감사로 충만하셨습니다. 감사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였습니다. 힘들 때도 감사했습니다. 아주 작은 공중에 새 한 마리, 또 나무 잎 하나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5,000명이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빈들입니다. 모든 악조건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이 쉽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상황도 보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오늘 9월까지 저희들이 9달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육신의 아픔이 지속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경제적인 궁핍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의 상황과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좌절의 연속입니다. 과거의 불행을 꺼내야 되는데 어제나 내일이나 변할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1년 동안 얻은 것보다 잃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어떤 분은 2020년이 지긋지긋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웃음소리보다는 한숨소리가 더 큽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빌자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들고 축사했다, 감사함으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축사했다라는 말에 다른 의미는요, 율로게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성찬식에서 쓰는 말입니다. 성찬이라는 뜻이 유로게사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먹이셨다, 그들을 배를 채우셨다는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유월절 성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의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자신의 생명까지 나누어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또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떡을 떼어주어도 떡이 그치지 않습니다. 물고기도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온대로 주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5,000명의 사람들에게요, 조금씩 주지 않고요, 먹고도 남을 만큼 베풀어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맺혀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일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만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피곤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오병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으로 일으켜 갈 것입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가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처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리빙스턴이 어렸을 때 돈이 없으니까 헌금함에다가 자신이 헌금함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 돈이 없으니까 내 몸을 쓰시길 바랍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어떻게 쓰셨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통해서 5,000명이나 남고도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식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오병이어처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 맺혀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환경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마음은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능력의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여러 가지 막혀있고 힘들고 고난당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지으신 여호와께라 했던 것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할 때 저희들 점점 강해져 가게 도와주시고 점점 승리 영광을 맛보는 우리 꿈동산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